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 7월 13일 토요일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 내 생물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바퀴들에 대한 환상, 궁창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어제 본 네 생물들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바퀴는 그 생물들 곁에서 구름에서 내려와서 땅에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절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며 특징은 어느 방향으로 자세를 틀지 않고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또 특징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라고 되어 있는데 무섭도록 높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또 바퀴는 생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근데 영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생물도 바퀴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바퀴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 바퀴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들의 여러 사건들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 바퀴는 좌우 사방 어디로나 자유롭게 굴러다닐 수 있는 바퀴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느끼고 있었던 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땅만이 아니라 지금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 바벨론 땅에도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함께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디든 계십니다. 우주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감찰하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8절 말씀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계속 돌아가는 바퀴에 눈이 하나가 아니라 또 두 개가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며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국과 열방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멀리 고국에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알고 계시며 저도 보고 있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며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과 배려해 주시는 것이 바닷가 모래보다 많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감찰하셔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궁창위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분에 대한 환상입니다. 2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에스겔은 생물들 머리 위에 수정처럼 생긴 궁창, 세 번역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덮개는 보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23절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이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생물들 머리 위에 펼쳐진 이 덮개 위에 있었습니다. 이 덮개는 서로 두 날개를 맞대며 네 방향을 바라보는 네 생물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즉 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생물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고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24절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런데 그 생물들의 날개가 움직일 때 엄청난 울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군대들이 일제히 진영에서 외치는 함성과도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에스겔은 들었다고 말합니다. 관광지마다 사진을 찍으라고 가끔씩 천사 날개 모양을 그려놓은 포토존을 봅니다. 거기에 그려진 날개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덕 산 위에 있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바로 밑에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높이의 바람개비가 웅웅하며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려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풍력 날개였습니다. 물론 이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웅장함을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그런데 이 거대한 생물들도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말씀하니 바로 복종하고 멈추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두려울 정도로 웅장한 내 생물도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창조된 이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지금 자기 날개 2개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룩한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위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6절에서 28절 이 세 구절 안에 같아서 like, 영어로 like, 같아서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서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남보석같이 푸른 빛의 보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좌입니다. 그 덮개 위에는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 있었다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거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자꾸자꾸 패역한 길을 가는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물과 바퀴들과 궁창 위에 앉으신 분을 뵙고 나서 에스겔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쓰러집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 압도될 만한 놀랍고
두려운 환상을 본 결과 에스겔은 일주일을 두려워 떨며 지냅니다.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일주일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에스겔을 보면서 신약시대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요한이 떠오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스겔처럼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뵙고 나서 에스겔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기절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압도되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에스겔, 그를 둘러싸고 있던 조국의 현실과 미래는 아무락이 짝이 없는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기도 전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한 방에 정리된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환상만 약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가졌던 여러 질문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묵상해 나가다 보면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살짝만 보여주셔도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지금 나눈다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직접 모습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완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창조일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변함없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한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만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는 그것은 이래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만 맛만 보고도 일주일을 떨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일평생 떨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